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지금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다른 영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 가르침에 대하여 영을 잘 분별해서 절대로 아멘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정말 그렇게 거짓된 영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굳이 1절부터 3절까지 영을 다 믿지 말고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도 굳이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저 잘하고 있다고 칭찬만 해주면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그들을 이겼다고 하신 말씀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미혹당하지 않은 그 행실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너희는 누구냐?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그들을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전하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미혹의 영, 즉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마귀를 이긴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믿는 우리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이긴 내 안에 있는 너희 역시 세상을 이긴 자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을 누리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미혹의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되고 결코 그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이미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하면 두려워합니다.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함으로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곧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고 있으라, 그 인도함을 따라하는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4절 후반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세상 임금인 마귀보다 크시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그것이 곧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는 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에게 미혹당하여서 그 미혹당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듣고 있느냐? 세상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 복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는 것도 자기가 한 말을 들으면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싶고 또 천국도 가고 싶은데 거짓 선들의 말을 들으면 이 자기 욕심이 곧 채워질 것 같으니까 그들의 말이 꿀송이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사도 요한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왜 복음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이제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복받기 위하여 총깎기 위하여 자기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알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진리의 영과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은 그들을 이긴 자들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보다는 자기 말을 듣고 열심히 살아서 너의 그 야망을 성취하라고 하는, 즉 복을 받으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귀에 더 달콤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줄도 모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설교들을 찾아서 들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만 골라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 들어선 신앙의 길이 확증이 되어서 더욱 복음에 대하여는 강팍한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면 공통점은 나 복음은 다 알아. 복음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알아. 믿으면 구원받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 내 영혼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렇게 예수를 안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아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아는 자의 열매는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은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시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머무는 것은 어린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신앙. 맨날 예수만 말하냐? 맨날 예수만 믿고 살라고 그러냐? 맨날 예수만 찬양하라고 그러냐? 정말 낮은 신앙이구나.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성육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열심히 율법과 교회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으면 이렇게 거꾸로 알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진리가 왜곡되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어린 신앙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정성으로,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조차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죄에 대하여 해방된 의에 대하여 사는 참 성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말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유일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 사는 것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사는 것, 성령을 쫓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성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지,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내 의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쁠 것 같은 그런 제목등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신앙이라는 거, 어린 신앙.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렇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기 영혼을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다른 복음을 쫓는, 그렇게 다른 복음을 쫓는 거짓 선자들을 찾아다니는, 자기 귀를 긁어줄, 자기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이런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을 쫓아다닌다고,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보고 이런 현상을 보고 놀랄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다른 복음은 결국은 우리의 야망을, 우리의 욕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말은 율법을 인용하고 성경 인용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전하는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고 살면 여러분들은 그 야망이 치워집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또 내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천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그런 다른 복음을 열심히 듣게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에는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은지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그 사랑의 강권되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소원함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빛을 받지 않아서 아직 내가 살아가지고 오히려 이 복음을 거부하고 다른 복음을 듣고 있는, 참 그런 자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타깝다 이 정도만 가져야지 그 이상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 어떻게 보면 나도 저들처럼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구원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것만이 내 영혼이 유일하게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영혼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몰라서, 이런 빛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이 계셔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 자기 야망이 자기 귀를 가리워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의를 막는 길이요, 자기 영혼이 더욱더 주님과 멀어지는 길이요. 그 사실을 이젠 채 지금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의는 덜어놓으시고 우리의 의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길을 그리고 그 음성을 쫓아 행하는, 그래서 주님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방이 이렇게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 같은 이때에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이단적인 산과 같은 이때에 우리는 더욱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 인도함을 따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워낙 그러나 우리 주변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 사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 중심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청량정을 피하고 일심으로 모여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쫓는 무리들과 함께 우리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명,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일 때 함께하는 성령을 쫓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